내 안에 그리스도 또는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의미적인 표현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을 만나시면 종교들의 한계는 뚜렷해집니다. 종교는 좋은 것인데 그 한계는 너무너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독특성은 이 초월성에 있죠. 인간을 죽이면 돼지를 죽인 것과는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초월성이 있기 때문이죠. 돼지는 평생을 살아도 그저 맛있는 거 더 먹고 더 편하면 그만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독특성은 초월성에 있는데,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학권위가 백학권위가 되거나 이학권위가 백학권위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학권위가 이학권위를 사는데 이학권위 이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갑자기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있기 위해서 내 전에 온 우주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있은 다음에 온 우주와 역사가 또 있습니다. 나는 그저 아무 상관없이 하나 이렇게 툭 떨어졌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온전하게 산다면 나와 연결된 이 역사와 온 우주, 온 세상이 나의 흔적, 내 생명의 나눔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또 그 모든 영혼을 내가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참으로 독특한 초월성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는 핵심 부분이죠. 우리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건 좀 웃기는 거예요. 말장난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야 돼요. 제가 가장 나다울 때 나와 내 삶에서 나를 초월한 세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나를 초월한 세계를 누릴 때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하나님다우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인간스러우실 때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하나님스러워지는 거죠. 들어가는 이야기로 오타 에미코라고 하는 일본의 선생님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 잡을 못 잡아가지고 36살에 교사가 되셨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세계가 똑같습니다. 교사가 처음 되면 좋은 자리에 안 줍니다. 36살에 첫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도쿄 근처의 기피 지역이죠. 뭐 학업 분위기는 엉망이에요. 뭐 들락날락, 뭐 자는 사람, 노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아니었나요? 그리고 뭐 결석, 조퇴, 중퇴 이런 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해요. 당연히 비행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학교예요. 근데 36살이니까 이제 인생 경험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타 선생님이 이제 가서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를 상실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관점으로만 자기를 보는 거죠. 그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가능성이 없지. 이런 학교 나와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차이가 없어. 또 이런 데서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뭐 퓨처가 있냐? 없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주어진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바라고 뭐를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타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이 미술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봤겠죠. 이 아이들의 핵심 문제는 자기 관점이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자기가 얼마나 잘났냐, 뭐 학교 어디 가느냐, 뭐 이런 게 다 자기인 줄 아는 거지. 너에게서만 피어나는 관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눈뜨기를 시작한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분은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속사람이 피어나는 거죠. 겉사람은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겉사람 보고 뭐 그런 거 하지 말으라,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그거는 생각으로는 알죠. 이따 이제 생각을 보시겠지만, 생각으로는 알지만 되지가 않는 일이죠. 속 사람이 피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나, 전 우주 전 역사의 유일한 나, 이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유업,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진 내 유업, 하나님 나를 그냥 안 보내셨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거둘 열매들, 내가 나눌 것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나가 될 때만 살 수 있고 늘 수 있고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관점을 피워주기 위해서 사과는 빨갛지 않다.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과가 무슨 색깔이냐? 애들이 다 빨갛습니다 이래요. 사과를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빨간이 빨간색도 있죠, 노란색도 있죠, 초록색도 있죠, 심지어 검은색, 갈색, 회색도 들어있어요. 아이들의 눈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경험을 적은 책이 사과는 빨갛지 않다.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다 그래요. 피카소 얘기를 해드리죠. 피카소가 어릴 때부터 뛰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였는데 일찍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봤죠. 그래서 피카소의 일찍 작품을 보면은 사실화를 그렸는데 뭐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그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평생 그렇게 그리겠어요? 점점 더 의미를 찾기 시작하게 되겠죠. 9살이 됐을 때 피카소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이젤과 물감을 사줬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젤과 물감이라는 건 참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살 된 피카소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물감을 탁 받고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려야지 그랬대요. 그랬는데 아빠가 딱 물감을 주면서 이러는 거야. 지금부터 1년 동안 비둘기 발만 그려라. 그래서 피카소가 1년 동안 비둘기 발만 그린 거예요. 그런데 1년간 비둘기 발을 그렸더니 비둘기 발이 50종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이 딱 끝나서 이제 피카소가 또 그랬어요. 이제 좀 마음껏 그려보자. 근데 아빠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1년은 비둘기 머리만 그려라. 그래서 피카소가 그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 말을 들어갖고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1년을 그리고 나서는 봤어요. 비둘기 머리가 처음에 다 같은 줄 알았는데 100가지가 있더래요. 예, 비로소 보는 눈이 훈련된 거죠. 예, 거기서 피카소가 피어난 거예요. 예. 내가 나이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 먹고 잘 먹는 이런 게 무슨 관심이요? 나는 나로 먹고 사는 건데. 근데 그 내 속사람이 피어나지 않으면 이 겉사람은 정말 맨날 남하고 비교합니다.
쓸데없는 뭐 열등의식, 수치감 이런 거에 시달리고 아닌 척 해야 되고 바쁘고 복잡하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강박적이 됩니다. 강박적이 돼요. 그냥 세상 살면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컨트롤한 대로 일이 안 일어나면 그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 딱지가 나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야 돼요. 그 나를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이 피어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사람만 낡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C.S. 루이스의 작품 우리 같이 읽었죠.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면 내가 뚜렷해져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 이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애들이 보면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자, 그 속사람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속사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누군가가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있는 줄 알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면 내 안에 한 분이 계세요. 예.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나의 내면적 자아가 아닙니다. 속사람 그러면 내 속사람과 내 바깥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속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또 육도 아닙니다.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육과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육과 영은 사람이 아니죠. 육과 영은 사람의 그 컴포넌트가 되지만 사람은 그것이 합쳐져서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도 아니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겉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옛사람이 죽어야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갈등이 있는 분은 분명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시작된 거예요. 그 새사람 안에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속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으로 충만하다면.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속사람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참 생명이죠.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죠.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사람을 계시하실 때 그때 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또 설명이 돼서 하나님이 처음 소개하는 소개를 만나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되면 거듭나면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내 안에 정말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상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평행이에요. 기능, 오감, 지정이 겉사람도 속사람도 행위, 성품, 사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두 인격이 있는 것이죠. 두 인격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중요하신 것은 이거예요. 인격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높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제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제가 예수님을 닮지 예수님이 저를 닮을 수가 없죠. 분명하죠. 인격의 갈등이 생기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두 인격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높은 쪽으로 따라가요. 그런데 내가 속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갈등이 있죠. 내 옛사람은 무슨 갈등이 있어요? 생각의 갈등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아름다운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지 않으면 갈등이 분명히 일어나죠. 이때는 두 생각의 갈등이 일어나요. 내 안의 생각이죠. 생각의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낮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갈등 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뭐 좋은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꼭 그렇게까지. 그 다음 날이 되면 뭐 그래야 꼭 하나님 믿는 건가? 세 번째 날이 되면 이학권 성도에게 속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인격의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높은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 생각의 갈등이 생기면 편하고 좋은 쪽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종교인들은 새로워지지 않는가? 생각의 사람들이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사람은 새로워지는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겉사람은 내 자라고 생각하시고 속사람은 주님이세요. 제가 다시 설명할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겉사람 안에 속사람은 어떻게 피어나는가? 이 속사람만 피어나면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지 그리스도가 나를 닮을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피어나는가?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복음 증거 나 다 받았는데? 아니요, 받은 적 없어요. 복음의 증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픔을 수반합니다. 사랑하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아파하게 되어 있고, 자녀가 힘든 것을 내가 더 힘들어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죄와 악을 내가 아파해야 되는 시간에 나는 아파할 줄도 모를 때 주님이 나를 더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 나로 인한 주님의 아픔, 거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이 세상을 아파하시는 주님의 아픔. 이 세상에 진실이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이 주님의 아픔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따른다, 믿는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실제가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아픔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파하는
이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주셨어요. 이 씨앗을 나는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부터 껍질을 자꾸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왜? 세상이 자꾸 상처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워진 껍질에 복음이 전가될 때 처음으로 검이 가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 그러면 교리를 알잖아요. 교리를 알잖아요. 뭐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와서 죽으셨대, 죽어가셔가지고 날 구원했대,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가 새라는 단어를 알면 더 이상 새를 보지 않는다. 새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새가 짹짹거리면 봤어요. 그게 새니까. 근데 새라는 개념을 딱 알고 나서는 짹짹거리면 저게 새이잖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나면은 십자가? 그럼 내가 아는 거잖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이 시대 십자가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계급장이나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파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 확신은 자아의 산물이에요. 우리 자아는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하나 내가 딱 선택해요. 그리고 믿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걸 확신이라고 해요. 이 확신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굉장히 강박적이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믿음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진보야, 나는 뭐 보수야 이래요. 그 뭐 믿음이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죠. 그 뭐 뭔 상관이 있어요. 그지? 사람 얼굴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믿음은 이게 생명이 없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수면 진보는 다 때려잡아야 돼. 내가 진보는 보수는 놔두면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에? 아니 사과나무가 오렌지는 다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온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품은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하반부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분명히. 근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에 내가 붙들림 받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내 안에 속사람이 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내 육체가 아닙니다. 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짓되게 살면서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씨앗, 유일한 진리의 자리에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속사람이 피어나면 그 속사람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바라봄의 관계입니다. 이 바라봄의 비밀을 또 훌륭하신 강사님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바라봄의 비밀인데요. 그 바라봄이 뭐냐? 내 안에 나,
나가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해 놓은 나가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 속사람이 피어나는 것이다. 바라보면 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은 관계의 존재예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예요. 그래서 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그 깊은 말이에요. 관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못 피어나요. 나 혼자 막 돛닦으면 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모든 종교는 끝. 인간의 모든 종교는 끝이에요. 그럼 뭐 도움도 되고 뭐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 훌륭한 말씀들 많이 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 내 속에 나가 피어나지 않으니까. 자, 내 속에 나가 피어나야 되는데 관계성의 존재니까 나를 받아주는 너가 필요해요. 나를 받아주는 너가 필요해요. 옆에 물어봐요. 나 받아줄래? 대답을 해주세요. 나나 잘 받아줘.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우리 서로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제 나를 받아주는 너가 필요한데 여기 조금 까다로워요. 그냥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나를 받아주되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함께 느껴주어서 내가 나를 받듯이 너가 나를 받아줘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리로 이해되신 분도 의미를 한번 씹어보세요. 너가 나를 받아주되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줘도 내가 차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되 너는 나처럼 안 느끼면서 내가 불쌍해서 또 그게 선한 일이니까 받아줘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되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너가 나와 똑같이 느껴준다고 내가 느껴져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까다로운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너 참 못됐구나.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자, 그래서 너가 나를 받아주는데 내가 나를 받는 것처럼 너가 나를 받아줄 때만 이 속사람이 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오신 분은 벌써 느낄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살죠.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은 지체 안에 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요. 그러니까 지체 안에 내가 있는데 이 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오고 나를 산 나는 잘 보십시오. 나를 저주하는 나였습니다. 그 나가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고 너는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 너는 뭐 돈도 못 벌잖아. 너는 생긴 것도 못 생겼잖아. 저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내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내 안에 계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체 안에 있는 나가 아직도 있죠. 겉사람의 나. 이 겉사람의 나가, 여기서 이제 다 컨퓨즈가, 겉사람의 나가 나를 저주하고 있었어요. 나를 지키려고 한 나, 나를 방어하려고 한 나,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한 나, 나를 잘나게 하려고 한 그 나가 나를 계속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한 거죠. 그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 지체 안의 나예요. 그 지체 안의 나로 하나님을 잘 믿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계급장 되게 하려고. 그 지체 안의 나로 교회 오면 열심히 해. 여기서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복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복이 안 돼요. 그 나가 나를 정죄하고 학대했어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어주시는 길이에요. 그냥 뭐 나를 불쌍히 여기서 대신 꼴까닥 죽으셨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오시면 나는 죽지요. 내 육체는, 죄악된 내 육체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시는데, 죄가 있으면 이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죄 없는 육체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생명을 알면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무슨 촌스러운 신한 줄 알아.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좀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난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정자를 만드신 분인데, 정자가 난자에 수정된다는 것은 정자 안에 있는 DNA를 일렉트로니컬리 이렇게 스티뮬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That's all. 그러면 정자와 난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난자에 이 스티뮬레이트 못 시켜요? 바보 같은 소리들. 절대적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종교설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사람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육체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 이 육체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진 육체지만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피울 수도 있고 죄를 지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있어야 생명이 되죠.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이게 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쇼처럼 가르쳐요. 왜 예수님이 오신 건 십자가에 죽게 돼 있어? 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를 구속하니까? 아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육체는 생명이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억눌려서 죽음의 종로로 되어 생명을 가지고, 이 육체는 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죄의 종로로 할 수도 있고 죄를 이기는 승리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확신을 순간순간 살아오신 최종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쇼가 아닙니다. 진실된 선택입니다. 이걸 무슨 매직처럼 가르쳐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살지 않는 믿습니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게 온 천하에 명명백백해졌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생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 자, 이제 생명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육체를 벗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1. 저 높은 곳. 2. 저 깊은 곳. 3. 모든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승천 그러면 우리 자꾸 위로 올라간 걸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현상 세계로부터 본질 세계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는
중요한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되었어요? 다스림이 회복되었어요. 왜 다스림이 회복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지.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 혼자 마음대로 하면은 그는 의미도 가치도 없지.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되지. 그래서 인간은 다스림의 존재예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하면 인간은 비참한 것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겐 다 분노가 있잖아요. 분노가 필요한 감정이죠. 분노 때문에 혁명도 일어나니까. 그러나 분노를 내가 다스리면 그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해갖고 설교를 길게 해. 인간은 다스림의 존재예요. 돈의 종이 되고 나면 몽땅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마스터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다스림의 권세 그거 하나 딱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초월적인 인간에게서 썩어가는 것만 나타나지. 썩어가는 것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생명으로 내게 다시 오시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해버렸으니까. 근데 이분은 육체를 벗으셨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그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때 피어난 거죠. 그리고 나도 성령을 받고 너도 성령을 받았으면 한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통함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구원 받았느냐 하는 증거는 우리가 한 지체이냐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거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으면 자기 능력이 막 생기는 줄 알아. 이게 또 자아 아니에요, 자아. 생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영원한 것은 통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안 통해, 뭔 기쁨이 있겠어요? 부모 자식이 안 통해, 뭐가 좋겠어요? 온 우주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속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죽음을 지나서 내게 임하셨다. 자, 이 속사람이 내 안에서 피어나면 전환이 일어나죠. 겉사람, 나는 주님 같아지고 또 주님은 나 같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내가 장막에 있는 육체에 있는 내가 이 지체 안에 있는 내가 탄식하는 것은 이거 벗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종교는 육체는 악하니까 벗어버리면 된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에 덧 입힘 받고자 합니다. 그 생명에 내가 삼킴 바 되고자. 그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설명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개혁파는 속이에요. 근데 개혁 개정파는 또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야. 저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엑소 안트로포스, 그래서 겉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컨퓨즈 될까봐 속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에소덴, 속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내 겉사람은, 이 속사람이 내 안에서 피어나시면 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은 주님인데 항상 똑같죠.
이 속사람 안에서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이 낡아짐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개정판에는 속사람은 또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마치 이런 것이죠. 창세기를 읽으시면 창세기 총 결론이 뭡니까? 야곱의 장래예요. 야곱의 장래를 적기 위해서 50장을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야곱, 겉사람인 야곱은 세하죠. 37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시작돼요. 근데 요셉의 얘기라고 안 하고 성경이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라. 우리 번역은 이것이 야곱의 약전이라.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속사람인 요셉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 죽었는데 야곱의 장래의 영광이 바로의 영광을 지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나타나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속사람이 들어오면서 나는 속사람에게 잡혀 먹어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잡혀 먹는 만큼 속사람이 내가 되어준다. 그것이 또 두 번째 전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징으로 생각해요. 상징. 내가 이렇게 뭐 생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뭐 이렇게 살고 그러면 내가 무슨 새 것이 되나 보요. 아니요. 속사람 그리스도예요. 그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어가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편지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내가 나된 것은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은혜에서 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이 선언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3번 선포하죠. Not out of me.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Not out of me. 영원하고 참되고 귀한 것은 내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력하셨습니까? 귀한 것이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뚜렷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진정으로 기쁘게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것인가, 내 안에 속사람이 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리를 하면 세상은 벗고, 내 안에 속사람이 피어나면 세상은 벗고 말씀은 나를 빚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세상을 벗는 것을 보십시다. 세상은 가짜 생산 공장이에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린 다 가짜인데 그 가짜를 너무 진지하게 살아. 마치 가짜를 진지하게 살면 진짜가 되는 줄 알고. 아니요, 가짜를 진지하게 사는 건 진지한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상 거짓으로 뒤집었었지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이것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또 가짜로 믿으면 되죠. 가짜로 믿으면 되잖아요. 뭐 예배도 나가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뭐. 겉사람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벗는 시간이 없으면 내가 진짜로 주님과의 관계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세상이 만든 내 인간 좌표를 떠나야 됩니다. 그 인간 좌표에 뿌리를 틀고 내려가지고 거듭났네 뭐하네 말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달라지잖아요. 삶에 기쁨이 없는데, 생명이라는 건 특징이 기쁨인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 믿습니다 그러면 막 대박을 주나 보다. 아니요. 내가 내 인간 좌표, 세상이 규정한 인간 좌표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유업은 내게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 끝, 광야 깊숙이 들어간 어느 날,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나지. 거룩한 자리, 인간 좌표가 규정한 자리가 아닌 나의 나됨이 피어나는 자리. 엘리야는 엘리야가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겼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다음에 뭐를 했어요? 이기고 3년 가뭄을 딱 끝냅니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자기가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아합이 자기 말을 듣고 이제 여호와의 통치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그 부분을 읽지 않아요. 이 모든 얘기의 제일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요. 왕은 마차를 타고 오고 이 나이든 선지자는 그 앞에서 달려서 오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왕궁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 바꾸자고 내가 너를 불렀겠느냐? 이세벨을 통해서 너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그 왕조의 신임을 받을 걸로 생각했던 엘리야가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힘도 없어가지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 브엘세바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어갖고 잡아치기라 이랬어요. 그건 제 번역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광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 깊숙이 호렙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큰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큰 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그 말은 어떤 종교적 허상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아니고 엘리야의 중심의 진실로 돌아왔을 때, 너는 지금 내려가서 아람에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이 예후를 세워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택하여 말씀의 운동을 일으켜라. 엘리야가 비로소
자기의 부르심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세상 때를 벗었을 때요. 종교적 허위성을 벗었을 때예요. 이렇게 세상이 벗겨지면서부터 말씀이 비로소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케이아스, 우리 한국에서는 카오스라 그러죠. 카오스입니다. 카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태어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카오스가 있습니다. 이 카오스는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카오스의 유일한 길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비로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살아갈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가 피어날 때 비로소 패션, 열정이 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누린다. 얼마든지 누린다 그랬어요. 왜 침노라는 그런 파괴적인 폭력적인 말씀을 쓰셨을까요? 그것이 생명관계의 비밀입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더 이상 예의 범절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객관적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렬하게 바이올레이트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예? 사람들이 좀 칭찬 좀 해주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대접해주면 그날 하루는 살맛이 나. 그런 게 아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우리 모두가 목마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유대인들은 영혼이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걸음 더로 갑니다. 한 걸음 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전인격적입니다. 내 존재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종교행위 한다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멤버십을 구원으로 파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전인격적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모든 숭고함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나의 모든 숭고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을 만나는 순간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숭고함으로 내게 오셨는데, 나도 내 숭고함으로 내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게는 숭고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숭고함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내 존재 전체가 한 방울의 눈물로 줄어듭니다. 주님 앞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숭고함을
내 눈물 한 방울과 기꺼이 바꾸시는 이 바보 사랑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속사람은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